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에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최근 20년 동안 목회하며 저주니 이런 얘기는 잘 쓰들 않고 헌금하라는 얘기 잘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복음이 그냥 어떻게 본다면 분명히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신명기 28장에도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 살지 않는 자 저주를 분명히 얘기하고 신명기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3, 4대의 저주가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제 뭐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는데 분명히 한 일직선상에서 우리는 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유전을 통해서 저주와 축복 안에서 우리는 지금 출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저주를 지고 가셨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삶 속에 가난, 병마, 슬픔, 두려움, 좌절, 뭐 환경에 가시덤불 이게 모두가 뭐야? 저주예요. 이게 지금 제가 저주하고 십자가를 분별을 시켜줄게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팔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번세를 아버지께 받았다 그래요. 이게 십자가는 뭐죠? 우리와도 똑같이 적용돼요. 십자가는 내가 칠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저주는 내가 지기 원한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저주는 따로 붙어요. 그러니까 저주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라고 하는데 십자가는 제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다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보면 저주는 어느 정도에서 풀리느냐면 막 기름 부음이 팍팍 들어가고 인간성이 바뀔 때 풀리기 시작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영을 금방금방 느끼고 그러고 인간성이 바뀌기 시작할 때 풀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죠? 막 뒹구는데도 인간성은 안 바뀌어 그러면 저주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뭐죠? 제가 그러니까 뭐죠? 대부분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주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 저주가 풀리기를 원해. 갈라디아서 3장에. 근데 왜 안 풀려?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안 풀리는 거야. 주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을 할 때 저주가 다 풀린다는 거지. 순종을 안 하고 그냥 하면 저주가 안 풀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우리나라 이 법이 있으면 헌법이 있고 일반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듯이 모든 저주가 풀어진다는 건 헌법이야. 그리고 밑에 조항이 일반법, 시행령, 시행규칙 네가 뭘 하야 돈을 내야 네가 회개를 하야 네가 죄에서 떠나야 네가 이것이 풀린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법을 알고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계속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저주가 풀리고 또한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마무리하면서 승리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가?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모든 말씀이 바울이 복음하고 틀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은 헌법이나 똑같아요. 바울은 지금 일반법이나 시행령이나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나 바울이 전한 말씀을 거기다가 혼합을 한다든가 섞은다든가 이것을 바꾼다든가 이럴 때는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목사가 얘기해서도 저주를 받고 또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은 저주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왜? 온전한 생명 안에 들어가야 저주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원리적으로 좀 이해를 하게끔 잡아주면 어떤가 해서 제가 계속해서 그다음에 고린도후서를 지금 이렇게 강해식으로 지금 바울이 한 얘기를 지금 하고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아까 영적 소경에 대해서 잠깐 에베소 4장 18절과 24절에 뭐라냐면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은 무지함과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는 들어오야 영의 세계가 열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한없이 성공할 것 같고, 한없이 이득이 될 것 같고, 한없이 내가 모든 걸 이룰 것 같지만 필경 끝에는 이 죽음으로 끝나요. 지금 이 땅에서는 성공을 하고 이 땅에서는 뭐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영원 선상의 축복을 원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덜컹덜컹 다 허락해 주기를 원해요.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그냥 달라는 대로 도깨비 방맹이처럼 막 뭐가 팍팍 나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은 풀무불에다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은 한없이 그를 깨뜨려서 이 옛사람, 육의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하게 진리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고, 그래서 그가 저주 안 받고 그가 축복받고 영원한 그 나라를 가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춰줘요. 그게 뭐죠?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도 한없이 부끄럽게 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데도 한없이 지금 이 고통이 떠나지도 않을 때가 있고.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카이로스, 하나님이 시간표적으로 볼 때 이가 이 정도 지금 연단을 받아야 진주가 될 수 있다면 그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 이 영적인 눈이, 수많은 사람이 이 영적인 눈이 얻어가지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지금 이 시대는 많이 하고 있다 이거야. 주님이 얘기해요. 영적인 이 눈이 뜨지는 사람이 사실은 얼마 안 된다, 좁은 문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보화의 밭을 사듯이 삶 자체가 180도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무슨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죠? 총명, 주님이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주님 생명 하나에 있어야 4차원과 진리가 보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판단을 하는 거야. 이 세상적인 판단만 하는 거야. 영원 선상의 판단을 할 줄 몰라. 하나님의 진리를 보들 못하고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막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라면 하나, 그 김밥 하나를 먹으면 막 전도하고 그러는데 그들은 다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뭐죠? 비진리죠. 그래서 이 진리와 비진리가 왜? 그러니까 막 종교적인 막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심령이 깨끗해지는 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는 뜻 안에 진리가 보일 것이요, 악의 세계가 보일 것이요, 영의 세계가 보일 것이요, 이것이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많은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하고 만약에 이 생명 안에 온전케 들어가면 놀랍게 우리가 비늘이 벗겨지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인생 전반이 180도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또한 바울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 화목 직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는요, 마태복음 5장이 이 팔복이 천국 열쇠를 받는 비법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받는 비법이에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긍휼한 자, 의를 해서 핍박받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이 마음의 조건을 가지고 깨달음이 있는 자만이 이것을 갖는다고 해요. 근데 8절에 뭐라고 하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땅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은 이 땅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는 천국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면 수많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안 되고 있다. 사랑하면 화평케 됐다면 하나님과 첫째 대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사랑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너희와 내가 담이 있는데 이 담은 죄의 담이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 아버지라고 함에도 지금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안 되는 거야.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왜? 화평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회개케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너가 지금 주님을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된 걸 알면서 그가 바뀌게 만들어서 자기가 모든 걸 사람을 깨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싹 만나게 하는 그 사역을 담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여러분 주변을 한번 쫙 보셔봐요. 정말 하나님 만났는가?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 마치 은사자나 신비주의자가 받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만약에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하면 바로 이단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감동을 줬다고 방송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방송을 나가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직통계시는 없다고 지금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직통계시가 있는 걸 제가 증명을 해줄게요. 몇 가지만 들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첫째, 예수님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구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생각나게 깨닫게 해줄 때 수하루야? 주님이 영의 세계는 오감을 통해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감정, 오감을 통해서 세상과 연결을 알 수 있죠. 영의 세계도 영의 오감이 열려야 돼요. 영 귀가 열리고 영 눈이 열리고 영 코가 열리고 영 입이 열리고 영 심이 열리고 영 피부가 열려야 돼. 영의 세계가 열려야 알아져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뭐냐? 이 어떠한 걸로 하든 영 눈으로 하든 영 귀로 하든 주님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준대요. 그러면 뭐야? 음성을 듣는다는 게 못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일서 2장 27절은 더 센 말씀을 하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선생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분이 너를 가리킬 것이다. 지금요, 내가 지금 이 선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내가 과외를 못 받아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얘기인데 저는 7개월 동안 잠을 안 재워가며 주님이 직접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는 100% 믿어요. 잠을 한심을 안 잤는데 아무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몸이 가벼운 거야. 하고 밤새 영을 가리키시는 거야. 여러분, 아까 얘기한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주님은 목자의 관계라면 반드시 그의 음성을 듣고 딴다는 거야.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시느니라 하면서 뭐라지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도 모습도 보지 못했느니라.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얘기를 해도 뭐죠? 주님과 지금 내가 관계 속에서 연결이 되고 통화가 돼야죠. 근데 여러분은 적그리스도 살아가면 저 세 분이 뒤에 있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야. 아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라고 하는 자, 예수를 아니라고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말씀을 아니라고 꺾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생명 없는 신앙생활 하니까 실제 하나님, 실제 주님을 만나들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주님이셔. 근데 말씀을 꺾고 어떻게 말씀을 만나? 말씀이 주님이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 한번 짱하고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고, 사도들 12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댕겼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12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산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고 떠나. 뭐가 좋은 거지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 그 후 오순절에 성령을 받는 베드로는 도망가고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담대히 나가서 막 예수님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 어이할고 하며 사람들이 등록을 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지금 등록하고 그때 등록은 모든 제도권에서 직장도 뺏기고 카드도 뺏기고 대출 받은 것도 갚아야 하고 모든 걸 다 잃는 관계야. 그런데도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왜? 살아계신 주님을 확실하게 그 설교 중에 그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은 되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 거야. 육에서 영으로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삶의 자체가 근본이 바뀌는, 옛사람은 죽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100% 주님 안에 다스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풀무불 안에 들어가 봐야. 그래야 내 고집, 내 아집, 내 주장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하나님은 그래요. 지금 화평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이거야.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 이거야.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관계 안에 저주가 떠나고 있느냐 이거야. 그것이 안 됐다면 그는 지금 화평한 관계가 아니다 이거지. 이것을 그에게 알려서 주님과 온전한 신랑 신부 만나듯이 만나게 해주는 그 사역 자체가 화평케 하는 사역이다 이거예요. 저는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쳐다보면 세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전도를 하러 길에 가면 수없이 여름이면 나와서 커피도 주고 센 데는 빙수도 줘, 빙수. 그런데 본인도 못 만난 것 같은 생각이 쳐다보면, 이게 지금 주님이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남이 매이고 겁되고 포로된 걸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지 않으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 근데 수많은 사람이 종교인임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어쩌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그 7화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의 그 종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라면, 너희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너도 천국을 들어가지 않고 그를 지옥의 2배의 자식을 만드는도다. 충분히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지도자가, 그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 생명 안에 있느냐 이거야. 사람들을 지금 바꾸고 있느냐, 제자를 지금 양육하고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이 이것이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는 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째, 나와 주님과 화평한 관계가 돼야 한다 이거죠. 나와 주님과 코이노니아가 돼야 하는 거예요. 담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제가 어떤 때 막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의 이 온전한 이 저희가 열리고 나면 12시가 되든 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7시가 아무 때가 주님 기도를 할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 때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교제를 나누고 그분으로부터 다스림 안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지요?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얼마나 꺾여야 할까요? 매일 꺾여야 해요. 매 시간 꺾여야 해요. 육신의 욕망이 그렇게 나타나요. 욕망이, 불화살이 매일 날라와요. 하루에 수십 번씩 바울도 매일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들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말씀이 최고라고 하면 말씀같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몰라, 영의 세계를. 귀신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누르는지 땡기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느껴져요. 이게.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가 육신 넓은 길을 간다는 뜻이야, 이게. 근데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는 사람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자가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이자가 기도할 때는 천군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자가 기도할 때는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는 응답 관계가 형성이 됐지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예수님이 저기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역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자가 천국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 짓고 주일 성수하고 거기서 계속 그냥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데에서 범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열매를 맺는 삶은 아니에요. 이 땅을, 세상을 바꾸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제가 영어를 잘못하지만 하나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손을 바짝 들어봐요. Change the world. Change the world. Change the world. 우리 또 저기 외교관 출신이 웃겠네. 영어를 잘하실 텐데 뭘. 주님이 이 땅은 마귀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첫째 하나님 나라가 되고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사역이 초대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 언어가 바뀌고 성령의 불이 내리고 술 취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그토록 뭐니 해도 돈을 그냥 사랑하던 인간이 그걸 놓기 시작을 해요. 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유무상통하기 시작해요. 서로 사랑하기 시작해요. 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게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 위해서는 뭘 해야죠? 은과 금은 여건이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권능이 나오고 기적과 표적이 막 나와야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것뿐이 아니구나를 알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알 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첫째,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는가, 하나님과 담이 없는가, 내가 늘 주님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직분은 많은 사람을 화평케 하나님과 원수된 걸 풀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생명으로 만나게 하고 저주가 풀어지게 만나게 해주는 게, 그 사역을 담당하는 게, 저는 우리 이렇게 텔레비전 유튜브에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하면 별이 되었다고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별이 된 게 아니라 뜨끈한 데 갔다고 생각을 해요. 하늘에서 별이 되는 방법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와요. 많은 사람을 화평케 의롭게 한 자가 하늘의 궁창의 별처럼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화평케 의롭게 한 자, 하나님 뜻 안에 죄에서 의인이 되게끔 한 자, 그 사역을 담당한 자가 하늘의 궁창에서 영원히 별처럼 빛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귀는 계속해서 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세상 안에서 살으라고 하고 세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해요. 주님은 로마서 8장 7절과 야고보서 4장 4절은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마치 이런 것들이 제도가 아주 균형이 있고 옳은 것 같고 진리 같고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이것은 하나님께 난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이 같은 나라도 같은 본인이 성령 충만할 때하고 악령, 세상령 충만할 때하고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악령, 세상령이 충만할 때는 뭐냐면 세상 것이 모두가 보함직하고 먹음직해요. 저거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없이 달려요. 돈, 명예, 권력에 다 되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되어벼요. 왜 저렇게 살을까? 불쌍해 보여요. 하고 주님의 미션을 감당하고 주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다 마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종교 생활로 머문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신앙은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5절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얘기를 에베소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에베소 6장 10절, 12절, 17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사 속에 가정 문제, 학교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에서 지금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버스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매 1년에 두세 번씩 고사를 지내, 차 사고 나지 말라고. 이렇게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그 집안에 친척, 무당이지 따지고 명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저기를 하면 이래, 내가 지금도 가만히 어저께는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그래? 그냥 갔다 와봐. 거기 갔다 와봐. 그랬어? 그러면 휘파람 소리가 피피피피피피피 막 나요. 귀신 소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귀신은 인정을 하며 실질적인 그 몇천 배를 난 성령님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인정을 하들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은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싸우는 것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우리가 싸우는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싸우는 것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영적인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병마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병마가 원인이에요. 여기서 이 병으로 나타난 것은 육신으로 나타난 거고 뒤에 영이 붙잡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데 이 성경에 뭐라 하냐면 우리는 견고한 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견고한 진? 생각, 마음의 견고한 진. 예수님은 딸고 신앙생활하고 목회도 하는데 안 깨지는 게 있어. 영적인 부분이 특히. 내가 체험한 것만 인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러한 놀라운 세계예요. 그래서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합리적 논리적인 사람이 못 들어가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갖고 따지고 3차원으로 따져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모두가 지금 그래서 너희 옛사람을 장사 지내라는 얘기가 꼭 막 몸에 뭐 이상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한없이 지금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야. 이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버드를 나오고 옥스퍼드를 나와도 오히려 글로 갈수록 성령을 더 못 만나요. 어떤 사람이 만날까? 어린아이 같고 여자들이 잘 만나는 거예요. 왜? 여자는 우뇌를 써요. 남자는 좌뇌를 써요. 남자는 합리적, 논리적에 강해요.
여자는 감성적, 영적으로 강해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더 빨리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이성적, 이것이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장애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깨지 않은 거야. 견고한치냐, 견고한친. 이것이, 그래서 성경과 다를 때는 무조건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논리와 내 주권을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야.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 자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수많은 이 세상 속에 이론이 있어요. 마치 그것이 진리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거야. 이것을 다 깨부셔서 모든 이 영적인 부분을 깨부쳐서 그러고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영의 싸움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내가 지금 이 어둠 속에서 내 몸에 이 뭐 시커먼 게 묻었다면 그걸 알 수가 없겠죠. 근데 환한 이 빛 속에서는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똑같다고 저는 봐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나의 죄성이 보이고 멀을수록 내 죄성이 안 보여요. 저는 뒤늦게 주님을 만나서 기도원을 막 따라가서 맨날 회개하라고 하고 맨날 뭘 그렇게 회개할 게 있는가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것이 깨달아짐에 한없이 눈물로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수없이 어떻게 본다면 영적인 것은 한없이 어리석게 보여요. 한없이 말이 안 되게 보여요. 그렇지만 그거 함께 하는 자만이 그걸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뭐랍니까? 세상은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아나니 그가 너 안에 계심이라. 지금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집 사고 같은 권세라도 성령 안에 다스림 안에 사는 사람과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전혀 모든 게 다른 거야. 모든 게 다른. 그리고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만약에 논쟁을 벌인다면 끝이 나들 안 해요. 서로가. 그런데 그나마 우리 다행인 것이 여기는 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느끼고 있고. 그런데 이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없이 도덕적이고 무진장 훌륭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거품을 물고 거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비늘이 벗겨진 때하고 벗겨지고 난 후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근심,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 한번 해봐요. 그 걱정, 근심이 영이 들어와요, 실제. 한번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놓고서는 계속 한번 걱정해 보세요. 주님은 걱정하랍니까? 아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한테 갖고 오라고 하죠. 걱정할 때 걱정이 영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더 엉켜놔 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세상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회개는 모든 것을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 구원에 이루게 하는 사람이 되는데,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으며 얼마나 변증하게 했으며 얼마나 분하게 했으며 얼마나 두렵게 했으며 얼마나 사모하게 했으며 얼마나 열심하게 했으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잘못된 삶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영이 가득가득 들어갈수록 이것이 터져. 회개가. 그래서 가장 지금 신앙에 잘 나가고 있나 안 나오는 건 회개가 제대로 터져 나가느냐 이거지. 회개가.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문제가 급하니까. 회개가 급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급하니까 빨리빨리 지금 나 좀 해달라고. 한 번은 대구에서 남자분이
이렇게 꼭 예배도 끝나는 순간에 이렇게 와 치유기도나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안 들어가고 딱 덩어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써주냐면 해개 이렇게 써놔버렸어요. 이 사람한테 계속 기도해봤자 뭐가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백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좋게 자존심 안 상하게 좀 이렇게 정결하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 이 치유가 빨리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남자들 사는 게 다 그렇지요 뭐. 그러더니 석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주님은 지금 모든 이에게 지금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이 마귀의 저주로부터 풀어서 온전하게 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이 땅에서만 자녀답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사랑했다니까요. 근본적으로 악이 있다니까. 이건 제가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에 3절이 뭐랍니까?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너희는 본질상 네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하고 이분 뜻대로 내가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이 세상에서 내가 묶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을 내가 해방시킬 것이고 천대에 걸쳐 내가 너희를 축복 자식도 하고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갈,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이상한 종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성령 안에 이상한 종교를 갖고 가고 있는 거야. 종교로. 이 자에게는 저주가 풀릴 이유가 없지요. 이 자는 오히려 날이 갈수록 저주에 더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발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분명히 얘기했지만 모든 저주가 풀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삶을 살 때. 이때. 그래서 모두가 자유케 되는, 이게 바로 구원이요. 저주가 다 풀려서 가난이 풀리고 병마가 풀리고 환경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구원 사역이다 이거죠. 오늘 시간에